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전한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육체는 잘하고 있는데 영은 어린아이와 같은 기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옵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원처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름답고 선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는 덕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광성의 미래인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는 각 기관이 더욱 든든한 반석 위에 서고 깨어 있어서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준비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팎의 답답하고 흉흉한 소식과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그러한 진영 논리에 빠져 죽기 살기로 싸우는 현실을 볼 때 불안하기도 지치기도 한 요즘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쁘게 깨어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의 영역마다 축복을 맛보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베델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해드리는 찬양이 기쁨과 감사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시옵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요즘 인공지능 AI의 발전이 급속하다 보니 딥페이크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것은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심도 깊은 가짜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게 되면 진짜 같은 가짜가 등장하게 되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의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내가 지금 도쿄 거리에 있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인공지능이 마치 그 사람이 도쿄 어느 도시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영상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게 진짜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 줬는데 가짜인데 우리가 봐갖고는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면 그 진짜와 가짜의 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워낙 발전하다 보면 이것이 잘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구별을 잘 못하니 인공지능이 만든 것은 인공지능이 만든 거라고 표시를 하자. 또 그것이 아닌 것은 진짜 진본 영상인 걸 표시를 하자. 그렇게 제안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인증하는 것까지도 인공지능이 복사해 버리고 나면 이게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회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큰 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 중계도 하게 됩니다. 또 실시간 중계가 끝나게 되면 이 영상을 우리가 녹화를 해가지고 또 띄워둡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예배 현장에 나와서 직접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그대로 듣지만 이것이 영상으로 녹화가 돼가지고 녹화된 것을 다시 보여줄 때는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아닌데도 한 말같이 만들어내면 그때부터는 혼란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가짜 뉴스 문제 아닙니까? 예전에는 가짜 뉴스라 해가지고 그냥 입소문만 타고 하는데 지금은 아예 영상을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영상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가짜 뉴스의 피해는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이 먼저 보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렸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를 경비병들이 졸고 있을 때 주의 제자들이 훔쳐 달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인들은 이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돈을 받고 그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하던 누가가 이야기하던 그때까지도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는 이와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그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그 되어진 일을 봐야 되는 거지. 남의 이야기를 들었게 되면 여기서부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만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것을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 현장에 있었고 그 되어진 일을 본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 이것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되어진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고,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성령 강림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었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되어진 일에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그 증언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베드로가 그대로 증언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주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증언한 이 증거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살펴보시고 이 베드로가 증언한 그 증거의 내용들을 배우셔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증거들을 이 세상에 증거하여서 주의 인정함을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일의 증인이라 언급한 일들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생명의 주를 죽인 일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총독 빌라도가 풀어주기로 결정한 것을 거부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라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자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종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 이 유대 나라를 관할하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한은 본디오 빌라도의 도장이 찍혀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과연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는가 살펴보는데 찾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빌라도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내가 얘기한 겁니다.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누구의 말입니까? 빌라도의 아내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말은 남편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려면 아내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나이가 좀 들었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내가 보낸 거예요. 저 옳은 사람에 대하여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를 보냅니다. 그 전가를 받은 빌라도 자기가 볼 적에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내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의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풀어줘야 되겠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 나라를 관할하지만 또 데모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빌라도가 고민 속에서 예수님을 풀어줄 묘책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 묘책이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게 되면 총독은 죄인 중에 한 명을 그 국민들이 원하면은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좋겠냐? 아니면 사람을 죽인 살인을 한 바라바를 풀어주는 게 좋겠냐? 빌라도의 생각에서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풀어주라고 하겠느냐? 예수님은 사람을 전혀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람인데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 전례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그 전례를 찾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람을 죽인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렇게 주장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은 빌라도가 아니라 그를 겁박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에 동조한 유대인들이 비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이러다 보니까 빌라도에게 책임을 묻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 주장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베드로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부인도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리를 피해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이야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사실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증인이 되려면 그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의 그 증인, 그 증거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것을 세상에 그대로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을 하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도 못 믿겠다, 이성적이지가 아니라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베드로의 그 증거를 그대로 받아서 그 증인의 고백을 그대로 인정해서 동일한 증인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증인이 되어서 그 역사 현장에 있어서 예수님을 죽인 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일, 우리가 그로 말미암은 이 믿음을 전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현실은 그러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한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쫓겨나서 천막치고 예배를 드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주를 죽인 유대인들처럼 기득권에 의하여서 우리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하나도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명의 주를 죽인 것처럼 우리들도 다 죽었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은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은 경험하지 않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 있었을 때 오히려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믿음을 세상에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현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이곳으로 이전하게 해주시고 또 새 성전에 입당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고통 안 당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이 같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세상에 전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생명의 주를 죽인 그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면, 중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앞서 읽었던 13절을 보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일을 그를 영화롭게 하신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영화롭게 하셔서 그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부활 주님을 증거한 베드로, 처음에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쉽게 믿지를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살아났다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자 베드로는 확인하려고 그 무덤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만 보였다.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은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세마포만 보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썩어질 육체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면 그래도 믿기가 쉬울 텐데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게 되면 문을 열지도 않아도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이 문 열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육체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닫아놨는데 거기를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시는 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는데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은 이런 몸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직접 주님의 그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허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져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이 신령한 몸은 또 우리 육체의 몸과 동일하게 상처 자국이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문도 열지 않고 통과하는 몸이며 어떨 때는 그 육체와 똑같은 몸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인정하지 못하다가 신령한 몸을 계속 보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육신을 본 자들을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에 대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증거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으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증언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언은 참된 증언이었기에 우리가 지금도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주님 부활하심을 세상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된 이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일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성전 안에 지나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 구걸하는 자를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선포하니까 그 걷지 못하던 자가 힘을 얻어서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했던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이름의 능력인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라 또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도 예수님이 내가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니까 막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능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만 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그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생선을 잡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에 증인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일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증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믿음 중에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이 일의 증인이라 한 이 일은 먼저는 생명의 주를 죽인 일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일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이름을 기억하여 이러한 일에 증인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증거하는 증인들까지 다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듬뿍 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한절이 빌 때에 이르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조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험한 세상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 혼자만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 치유함을 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인 증인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살리신 일의 증인도 됩시다. 그리하셔서 이 되어진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서 주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에 속한 모든 회원들은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은혜광성교회 보험부흥성회가 작은 예수 공동체 손주한 목사님 모시고 그리스도인에 달려갈 길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라는 주제로 4월 7일 주일 저녁부터 10일 수요일 저녁까지 7번의 집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위하여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154 기도운동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태박 퀴즈 미취학부입니다. 스프링데이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는데 오는 토요일 또 17일 주일까지 해서 진행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미취학부에 있는 자녀들이 계시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어린이 제자학교를 진행합니다. 16일과 또 4월 6일, 4월 20일, 5월 4일 이렇게 격주 토요일마다 모이게 됩니다. 이 어린이 제자학교는 우리 어린이부 태바 드림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 초등학교에 속한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세 이상 되는 제페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페트 문화교실이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셔서 또 축복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고 또 매일마다 여러 가지를 겹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오시라라는 의미입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우리 제페트 공동체에 속하신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은 각부 예배가 끝나고 15분 이후부터 교회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란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1구역이 입주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교회 앞에 도로가 뚫리게 되고 또 공영 주차장도 서게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예배 끝나고 15분 지난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차를 해달라라는 부탁입니다. 그 전에 오시면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하고 꼬이게 되어서 어려우니까 꼭 기억하시고 예배 마치고 15분 후에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차를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차량 보험 모집하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 여전대 원례와 둘째 주 남성교 연례가 오늘 오후 1시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되어진 모든 일에 증인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외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